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.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?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. 이를 행하라.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?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.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.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?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. 37절까지 읽었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 태어나셨죠. 이 유대 사회는 뭐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분위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율법이라는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그 사회의 법이죠.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뭐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따로 있지만 이 유대 사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그냥 그 사회의 법이었고 그래서 종교 사회죠. 종교와 그 사회가 따로 분리가 안 되고 그냥 그 종교 자체가 그들의 삶이고 그런 사회였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이 여전히 율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율법사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율법사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성경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 저 양반이 보통 율법을 잘 알고 있나 모르나 하고 자기는 다 아는 이야기죠.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하는데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제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영생. 영원히 산다는 것. 이 율법사가 뭐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 율법사는 그 당시 율법 사회에서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고 있구나.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고, 또 예수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옳다. 이를 행해라. 그러면 산다. 이렇게 이 대화, 예수님과의 율법 사이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
이 율법 시대의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영생이에요, 영생. 그래서 왜 사람은 이 영생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까 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, 인생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그 한계가 있잖아요. 수명이라는 게 있었고, 그래서 한 번 죽게 되죠.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.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요즘은 보통 뭐 한 80, 뭐 이렇게 100살 이런 한 80 얼마가 평균 수명이라는데, 그래서 이 때가 되면 늙어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면서 이 사람이 왜 죽느냐, 왜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.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사람은 살다 가잖아요. 그래서 그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, 안개 같다, 이슬 같다. 그러니까 잠시 보이다가 잠시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안개와 같다, 그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, 그래서 이 옛날부터, 오래 전부터 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늘 살면서 그 가졌던 어떤 의문이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없을까? 죽지 않을 수는 없을까?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? 그 진시황 같은 사람은 뭐 불로초, 늙지 않는 무슨 약이 없을까?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추구하게 돼요. 뭐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, 조금 이렇게 이제 생활에서 좀 안정이 되고 한가해지고 이렇게 조금 이 멀리 볼 수 있는, 멀리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, 야, 나도 언젠가 한번 죽겠구나. 사람은 다 결국은 죽는구나. 이 죽음이라는 이 어떤 그 한계점, 그 한계를 못 넘어가잖아요, 이 죽음이라는. 그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나? 영생은 어디에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?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율법, 모세의 율법 안에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, 그 모세의 율법 안에서의 그 해답은 27절에 그 율법사가 대답한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. 그러면 산다.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. 이게 이제 율법을 영생하고 관련해서 딱 총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.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, 보니까. 근데 이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.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,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, 예수님은 이 영생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,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영생이죠.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,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안에도 이 영생이라는 요 어떤 그 주제가 흐르고 있고,
그리고 율법 안에도 이 율법 안에도 결국은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이 말씀이 흐르고 있죠.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 어떤 종교든지 모든 인생이 풀어야 하는 그 어떤 숙제와 같은 이 수명, 죽음,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이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. 그래서 오늘 이제 하던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율법이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영생의 문제하고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율법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.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율법이고,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믿는 것 받아들였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은 영생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똑같은 내용이죠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.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예수님의 이 어떤 복음은 먼저 영생을 믿음으로 확보하고 먼저 영생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.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복되게 살아라.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. 그래서 둘 다 어떤 영생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과연 율법으로 누가 이 조건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이 조건에 이 완벽한 조건에 누가 도달할 수 있겠냐. 그래서 율법으로는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영생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안 되는 죄를 깨닫는 게 이 율법의 목적이지. 율법 앞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. 나는 죄인이구나. 나는 자격이 없구나. 나는 영생을 가질 수 없겠구나. 이런 아닌 우리의 모습이 계속 발견되도록 해놨죠.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,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인 이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먼저 마음에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가져놓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안 살아도 이미 영생이라는 이 세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죠. 자유롭고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이 어떤 생명의 어떤 그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. 어떤 우리가 이제 이 뭐 양식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막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되고 때로는 서로 죽여야 되고
이렇게 정말 한때는 친구고 가족이고 막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되면 원수가 돼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그 양식 때문에 서로 막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, 이 영생을 가졌다면,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확보하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. 좀, 야,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나는 내가 이제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겠구나. 죽어도 죽지 않겠구나. 이런 이 생명을,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 줄 수 있고, 나 아닌 다른 어떤 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렇게 생기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, 이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참 물었다는 게,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바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이 영생이라는 문제를 얻었냐 얻지 못하느냐, 이 문제로 이 인생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는 건 영생을 얻었냐 얻지 못했냐로 인생의 길이 갈라지는 거잖아요. 멸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라지는데,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오기 전에, 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,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마음에 확보해 놓았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 보면 감사하고 또 여유가 있는 거죠, 인생으로 볼 때.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율법사는 다르죠. 율법사는 영생을 확보해 놓은 사람이 아니고,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무엇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, 자기가 대답한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,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?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또 한 번 더 하게 되죠. 예수님이 이제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가는데,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, 또 레위인이 이렇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, 그 다음에 어떤 여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주고 치료비 대주고,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했을 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. 이 사마리아인이죠.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.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. 제가 이제 이 율법사와 이 예수님의 지금 대화인데, 영생의 문제를 놔두고 대화하는 것인데, 이 대화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좀 제 편에서 아쉬웠다면, 율법사한테 야 그게 아니야, 율법 다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야, 율법으로는 안 돼,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이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야, 막 그런 그 어떤 복음적인 이런 막 그 대화를 이 율법사에게 해준 것이 아니고, 그냥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복음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율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. 너도
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?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해라. 그리고 네 이웃이 누구냐? 그러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.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. 그렇게 하고 이 율법사와의 대화가 다 끝나버려요.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이렇게 먼저 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나? 이 율법사가 이제 만약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듣고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이웃을 이제 챙긴다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이제 하겠죠. 그래 물론 이제 어느 날 자기 한계가 와서 나는 안 되는구나. 나는 죄인이구나. 이런 걸 이제 발견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죄인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다든지 또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오면 주님이 그때서는 복음을 밝히 이렇게 드러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좀 이제 아쉬운 그런 대화의 면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막 억지로 이 율법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나 아직 뭐 이 은혜의 그 합당한 마음의 위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 은혜의 복음이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생의 약속을 이 율법사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하니까 율법적으로 했는데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이 대화를 보면서 율법 영생으로 가는 이 율법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. 예수님은 그냥 이 율법이 말하는 그 길을 친히 몸소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꺾어버리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네 이웃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길을 친히 걸어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이렇게 담아 놓으셔서 이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율법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결국은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모르면 또는 믿음의 세계에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사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런 마음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
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. 특히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으로는 이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, 뜻을 다해서, 마음을 다해서, 정성을 다해서 그게 안 되죠. 왜냐하면 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 신경을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진짜 뭐 운전도 해야 되고 또 막 우리가 이 바쁘게 살면서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불가능한데 참 하여튼 이 내용에 이렇게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. 그래서 우리가 막 좀 우리가 삶이 너무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평등하더라고요. 왜?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하면 다 죽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 두고 가야 되고 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이 생명의 한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영생의 문제,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걸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